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밝은 빛으로 평화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을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득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꺼지지 노래가 않으며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하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날을 주님이 정한 거룩한 날임을 알고 원근거처에 있던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찬양과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며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현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전의 삶을 얼마나 좋았던지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꾸짖지 마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웃에 그리고 지역사회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천국 시민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으며 교만하여서 이웃을 업신여기고 약한 사람을 짓누르며 가난한 자를 우습게 보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부끄럽게 이 시간 머릿속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기간에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죄악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게 하옵시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어 정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사 저희들 하루금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저희들 같이 한자리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또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은 순교자였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께서 못 위를 걸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주기철 목사는 심호하고 있던 마상 문창교회에서 오정모 여사를 새 아내로 맞이하고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강압적으로 그들의 천조 대신 신유 앞에 우리 백성들을 절하도록 강요했고, 주기철 목사는 그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선봉에 섰다. 그것은 마치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이었으나 주기철 목사의 투철한 신앙심은 끝내 굽힐 줄을 몰랐다. 신사참배를 하면 못 위를 걷지 않아도 됐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 모진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 양심상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사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모신 곳 아닙니까? 그곳에 절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학교인 양심을 갖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고요. 47세의 나이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진실한 신앙인이었고요. 그분은 우리의 정말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 못 위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고통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믿음의 순례자로 하나님이 계신 곳, 저 높은 곳을 향해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이고요. 표제 제목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브리어 표제는 쉬루하마 아로트라는 단어인데 올라감의 노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 순례자들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시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와 비교해 본다면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 되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 광야를 거쳐서 오르막길로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오르막길 정점에 서 있을 때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고 성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렀던 찬송시가 12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신앙의 순례자들, 그들에게 저 높은 곳이 어떤 곳인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22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올라간다고 한 표현은요,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한 뜻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다윗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리고처럼 먼 곳에 적어도 36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빠른 무슨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걸어가려고 하면은요, 낮에는요 영상 45도 50도의 날씨고요, 밤에는요
5도 이하의 추위가 엄습해 왔습니다. 짐승의 위험도 있죠. 그뿐입니까?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부담감이 누구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십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쾌활하다, 유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반적 기쁨이 아닙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거고요, 껑충껑충 뛰는 터질 듯한 기쁨,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킬로미터를 가야 되잖아요. 많은 위험도 있잖아요. 성전에 갑시다. 그런다고 하면 거기까지 왜 가요? 또 가야 되나요? 떨떠름한 표정을 가질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왕이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는 기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권력 행사하는 것 기쁨일 거고요,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는 것 기쁨일 것입니다. 사냥하는 것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궁중에서 파티하는 것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궁중에서 파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에 진미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껑충껑충 뛸 만한 솟구치는 기쁨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고요, 맨날이 돼서 이제 성전이 보이는, 성소가 보이는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2편 2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섰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메도트 하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참 동안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왜 한참 동안 서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좀 쉬려고요? 아닙니다. 뭔가 구경하기 위해서 두리번두리번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벅차다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저 멀리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벅차서 그곳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향한 순례는 순례가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핵심이죠.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십 킬로미터 가야 되고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요. 밤에는 춥고요. 도적놈 강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 올라가는 까닭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집이 성전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일반 주택들 가면 다 문패가 있습니다. 가장 이름이 거기 써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문패, 여호와라고 하는 문패가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나요? 그 죄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음의 순례자들은요,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며칠씩 걸려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보목포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포구에서는 매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축제가 열립니다. 무슨 축제냐면 자리돔 축제입니다. 여러분, 자리돔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리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하나만 있을 땐 괜찮게 보이죠. 참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훨씬 크죠. 빛납니다. 감성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교해 보면요, 자리돔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이 커야 15cm고요. 보통 10cm 내외이고요. 얼마나 작은지. 다른 것들은 젓갈 담아 먹지 않잖아요. 근데 자리돔은요, 젓갈 담아 먹고요. 그냥 썰어서 그냥 회로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큰 거는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자리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을까요? 자리돔이라고 하는 저 생선은요, 자신이 태어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무르는 생선이기 때문에 자리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제주 그리면 자리돔입니다. 자리돔은 언제나 그곳에 있는 생선입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 거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리돔 같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 자리돔처럼 내 자리 있잖아요. 믿음의 자리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천의 날보다 성전에서 하루가 저는 좋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더 머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성전 문지기로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전만 생각해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성전 예배를 생각하기만 하면 감격하고 기쁨이 와지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이 뛰는 것이 신앙이고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 신앙이고요. 예배 때 감격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십시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기쁘고요, 가슴이 울렁대고요, 감격이 있고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또 가야 하나? 혹시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머뭇거림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 있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모하십시오. 성전 생각만 해도, 예배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냥 막 뛰는 그런 감격과 기쁨,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나와야 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왜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의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의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두근거림이 있어야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서인지 많이 몸이 건조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 함께 올라갑시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벅참과 기쁨이 있듯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해 보면 눈물이 흘리고 성전을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예배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기쁨이 솟아나고, 오 주님, 이 모습 정말 신앙의 모습인데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나가는 신앙의 순례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현호 목사님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받아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산성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모든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활짝 열리고 저들의 삶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될 때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권사님 전도하신 김태호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동참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40일의 시간인데 우리가 더 거룩하게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며 또 믿음으로 또 40일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활주일은 4월 4일, 4월의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때까지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남지방 지방회가 오늘 숭익교회에서 2시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러하지 못합니다. 오늘 김하숙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도 지방에서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분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99명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 몇 분만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김하숙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는 3월 21일 주일 11시 30분 4부 예배 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우 성도님 또 도화교회 한 가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또 붙들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떠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앞길이 활짝 열리고 더 좋은 신앙의 순례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의 순례자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